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24인치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24인치다. 이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또 이 가슴으로 반응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트만 아니라 이 소울로 우리가 믿고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머리로 이게 하는 눌러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하트, 우리의 소울을 가지고 정말 영혼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평생의 소원이 뭐냐? 시편 27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내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죠?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자, 다윗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궁정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노는 것 이거 아니었잖아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전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죠. 왜요? 그 아들 압살롬 정말 잘나고 정말 똑똑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 정말 세상적으로 죽고 싶고 살 소망이 없을 텐데 다윗이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은 뭘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갑갑한 것. 시편 84편에 뭐라고 해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당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라. 자, 주의 전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쫓겨났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안타깝고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찬송합니다.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이 가득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꼭 찬양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무릎 꿇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바라, 브레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도 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예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칼발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과 음악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윗을 이뻐하시고 마음에 쏙 들어했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특히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고 악인의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건 뭐 성경적으로 틀림없는 얘기예요. 목사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배하게 되죠. 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되시면 뭘 하게 됩니까?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고 생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배 드리고 선교하지 않으면은 이거 뭡니까? 뭔가 잘못돼요. something wrong. 어딘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연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성도, 이건 뭡니까? 뭔가 병들고 연약하고 잘못됐으니까 우리의 영혼에 각성이 일어나요. 자,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 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세요. 전도하고 생산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뭡니까? 그 교회는 문 닫아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뭡니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선교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왜 선교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선교하는데 선교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원수 같은 놈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장 4절 뭐라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그가 평생에 주님 앞에 뭡니까? 헌신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죄책감, 그 충격 때문에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전도함이 설득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자, 신앙생활이 참 의미가 없고 또 맹송맹송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러면 뭡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선데이 스쿨, 선데이 크리스찬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 감당하고 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저녁에 통화할 때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 사람이 달라질 때 목사를 소송하고 쫓아내고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됐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 보니까 말씀의 순종에 나가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델게이션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주의 제자로서 그 일 감당하고자 할 때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데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 때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가끔 우리 초등학교 반장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반장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한데 초등학교 때는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때문에 대장입니다. 청소할 때 청소 안 하고 감독하지 않습니까? 동창 중에 그 김복동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그만 덩치가 엄청 크고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나는 그 위에 말 타고 밀고 다니고 또 제가 작으니까 지금 또 날 많이 업고 다녔어요. 뭡니까? 반장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한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뭐 백그라운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0.몇 프로에 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가 영혼의 눈이 뜨여지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애타게 산다는 기도하는 그 돈, 학벌력의 건세 이거 뭡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세상에서 그토록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찮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랑은 평생의 한 가지 자랑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번 우리가 부활절 기간이 40일 동안 지나면서 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경건의 훈련, 이 4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좀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좀 안 하고 뭐 좀 엉뚱한 일을 만나도 가능한 말을 아끼고 참고 그 훈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세요. 네가 목사가 돼서도 그 모양이냐, 네가 집사가 돼서도 그 모양이냐, 지금까지 참아 기다렸어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참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나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참 일본 하면 쪽발이 해가지고 반일 감정이 엄청납니다. 정말 일본만 생각하면 뭐 전 국민이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어린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일본 타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그 원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정직하고 성실하다. 깨끗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 호감도 1위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뭐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일을 맡겨놓고 감시 안 하면 일 안 하고 한국 사람들 일 맡기면 빨리 하는데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일본 사람들 맡기면 틀림없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뭐 일본 집이 다람이니까 여기서 싸우는 소리 옆집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은 남을 배려하는 거, 큰 소리 치지 않고 배려하는 게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 만나면 일본을 가면은 참 뭡니까? 모든 게 잘 만들어지고 잘 규모 있게 정리정돈이 된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별 표정이 잘 없습니다. 흑인들 뭐 춤추고 차가 덜썩덜썩하고 멕시칸들과 꽁깡꽁깡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못합니다.
8만의 물귀신을 섬긴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이 왜 복음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뭔데요? 한국이 일본의 이웃 국가라서 제사장적인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쪽발이 들 원수가 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성경대로 이 땅에서 매면 하여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것인데 왼수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선교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한국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어디에 나는 뭐 전도 원사가 없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물론 다 좋습니다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뭐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오늘 시편 67편에 그러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시편 67편입니다. 2절. 다윗이 자기만 예배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또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를 찾기에 너무나 갈급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 다윗의 소원, 바울의 그 평생의 소원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야 주님과 동행한 것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이 분명히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소원을 몰랐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맨날 저 왼수를 갚아달라고 저것들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니네로 가라. 저 왼수들에게 가라. 싫다니까요. 억지로 배에 타긴 타는데 잠들었지 않습니까? 잡니다. 저에게 뭐가 걸렸을 때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날 죽여라. 내가 죽을지언정 저놈들한테 내가 못 가. 이거 아닙니까? 저 왼수 같은 놈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고 근데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 원수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저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도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내가 그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소원으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서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인데 사실은 뭡니까? 용의 뱃속에 들어간 거죠. 블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다곤이잖아요.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용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숨막히는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뭡니까? 이름에 가서 그 일을 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한마디 외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니느웨에 그 왕과 백성들과 신하들과 심지어 돼지 새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는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 눈으로, 내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내 눈을 가지고 형제를 보지 말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눈길을 가지고 왼수 같은 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이라는 것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아멘.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진실로, 우리 한글식으로 진실로 해놨는데 그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놔줘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할 때 진실로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되고 내가 먼저 아멘 하고 너에게 말하는데 베드로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고 주님 사람 잘못 봤네요. 나 그런 놈 아니고요. 나 정말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아멘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계집아이 때문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구름 소리가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나요? 주님이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너 돌이켜라. 네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합병을 하고 심지어 그 교회를 이슬람 사원에 팔고 이단에 팔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너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왜 잠을 자고 있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된 지금 자고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평생의 한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나의 소원과 기도가 되기를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는 찬송